안녕하세요. 기독교 장례 실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독교 장례 실천 운동 장례 선교 목사 최강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례하는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사역하는 현장에서 장례를 경험하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교회가 장례를 하지만 이 장례를 복음적 전도의 기회로 적용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장례 소식을 교회가 접하면 성도 및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시고 절차적 형식의 입관 혹은 또는 발인 예배를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실상인 것 같습니다. 장례를 잘하면 가족들이 위로받는 정도의 인식만 있는 것이 기존 장례입니다. 그러나 이 기장실은 기독교 특성화 예전으로 3일의 장례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례를 통해 새로운 복음의 제시점을 꿈꾸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장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례는 이 복음의 현장 그리고 전도의 무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교회의 전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도를 이벤트나 또는 잔치, 의무 또는 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현실입니다. 생명이라는 핵심을 전달하지 않고 잔치에만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라고 하니 이해 대상자들에게 안고 없는 찐빵을 준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일깨우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참여하는 유가족 혹은 조문객에게 장례식장은 현실의 스케줄을 벗어나 죽음이라는 실체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과 사를 생각하며 참석하는 300명 정도의 조문객이 있는 현장, 이것이 장례식장인 것이죠. 그곳에서 전달되는 생명이 담긴 메시지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장례 선교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참여하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생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자립교의 탈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전도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장례 현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장례식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네,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가 주는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살며 세상에서 가족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인의 죽음 소식을 접하며 죽음에 대해 체감적으로 이해하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고인의 삶은 어떠했나? 또 죽음을 평안히 맞이는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에 대해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 장례식장이며,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된다면 그 현장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 장례식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말씀이 듣는 시간이 40분 정도 되어지죠.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며 애도하는 시간 또한 40여 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9번의 예배 가운데 이 생명의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되어진다면 참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장례식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자발적 전도가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 장례가 아닌 감동적이고 수준 높은 신앙적 장례 예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을 회복케 하며, 비신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기독교 장례 예식을 통하여 소중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자발적 전도자가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어지도록 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장례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난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삼일교회 장례의 차별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을 이렇게 4가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례 선교 목사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달리 장례 선교 목사님이 3일간 동행하시고, 그리고 9번의 특성화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성 두 번째로는 은혜 포인트를 50여 가지나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일하게 몰약과 향유와 세마포로 염습하고 입간하는 등 50여 가지 은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 포인트 50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장례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차별성 세 번째입니다. 포인트, 은혜를 끼치는 시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방문하시는 유가족 및 조문객에게 시각적으로 입구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빈소, 또 입관실, 접견실 등 이런 배너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구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끼치는 시각적 요소로 차별화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차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성 네 번째는 본 교회 출간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본 교회 출간 예배를 통해 유가족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면 이 장례 후 후속 돌봄을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차별성 포인트 4가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마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장실이 제공하는 이 장례 현장을 4가지 타겟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신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 이렇게 첫 번째 성도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의 체험을 하도록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3일 동안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에게 보내주었던 타겟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로 가난한 성도로서 함께하던 자에게 다시 이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회복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예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신자에게는 죽음에 대하여 이 9번의 예배를 통하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에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하고 훈련하는 전도자 양육 훈련과 새가족 양육과 정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페이스 전도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넘쳐흐르는 은혜를 통해
완전한 복음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이 신앙 회복 단계를 통하여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가는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연합 단계를 통해서는 장례 후에 이 후속 과정을 교회가 책임져 가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사별 가족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훈련된 전도팀을 양성시키고 지역별 연합을 이루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이 넘쳐 흐르는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 전문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9번의 기독교 특성화 장례 예식을 통해 은혜 안에서 진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유가족과 성도가 마주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시간, 은혜, 초대, 이별과 용서, 하나님의 나라, 여정 마침, 소망, 일상을 마주하도록 9번의 특성화 예배, 이 장례 예식을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9번의 특성화 장례 예식을 예배로 시작하는 장례 의례, 그리고 찬양이 온종일 울려 퍼지는 장례 의례, 또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장례 의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례 의례, 그리고 목회자 주관으로 하는 이 장례 의례, 예배, 말씀, 기도로 신앙 회복을 이루는 장례 의례, 여러분, 본교회 방문 가족 예배로 마무리하는 장례 의례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일 교회는 세계 유일의 입관 예식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입관실을 예배실로 탈바꿈하여 염습이 끝나면 빈소에 모여 입관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존의 입관실은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며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가 입관실로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일도 있는데, 3.1교회 입관 예식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모략과 향유와 침향을 통해 염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세마포스의 히마티온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고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다시 만날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또한 기장실은 3일간 복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애도 치유 전문 자격을 갖춘 장례 선교 목사를 통하여 수시로 애도 치유 상담을 제공하면서 유가족이 건강하게 애도의 과정을 겪어내고, 그리고 올바르게 슬픔을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가족 사랑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인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효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 결심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 불화 등을 나누고 회복하는 장을 마련하여 유가족에게 가족애를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첫 단계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는 순서, 예식마다 완전하게 복음을 반복해서 만나고 경험한다면 장례식은 슬프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신앙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 단계를 통해 서로 공감하며 또 위로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상주 또는 유가족은 받은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또는 신앙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품는 전도 결심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전 또는 가족 사랑의 시간대에 장례 선교 목사는
전도의 사명과 의미를 설명하고 전도 결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논리가 아닌 성경 말씀과 사명으로 설명하고 작성 후 지속적인 만남과 훈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말 참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운구 봉사단의 특별 참여 사랑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상주 또는 유가족은 복음을 전해야 할 소중한 친구, 아직 믿음이 없는 또는 사람에게 운구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또한 십자가 성의를 입고 운구에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복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몸으로 체험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의 단계입니다. 장례 후에 수요 위로 예배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에 한 가정을 위로하는 공동체의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의 진심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신앙 가족의 의미를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봉사단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단 참여는 자원하는 자이며 장례를 통하여 몸으로 경험한 신앙을 반복적으로 은혜의 경험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단계입니다. 봉사단 참여에는 첫 번째로는 운구 행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위로하며 함께 참여하며 또 그 9번의 예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 찬양 및 악기 참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단계인 교회 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장례 후에 후속 과정을 교회가 책임져 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이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교회,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굴까요? 전도 대상자예요. 네네. 자기 교회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별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 타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는 인원들은 지역 교회로 보내며 본 교회와 지역 내 미자립 교회가 공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회 연합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연합된 것은 가족과 또 장례 후에 이 후속 과정을 교회가 책임져 가도록 하는 단계, 장례 후에 교회와 연합이 지역교회 연합이 왜 필요한가 하는 장례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장례 후에 바로 다음 주를 장례 위로 예배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한 교회 공동체로 모두 참여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가족 조문객 위로 예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수요 위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본다면 교회와 연합하는 가운데 지역 연합 구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노예와 지방의 중심의 지역 연합을 결성하여 출간 예식을 협력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연합 가운데 지역 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별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 지속 연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속 연합은요, 보면은 이 사별 가족, 이 장래 후속 과정으로 사별 가족들을 중심으로 훈련된 집단 애도 상담이 되도록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눔이 있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다 보면 더 단단한 관계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관계망입니다. 3일 장례 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단오나 추석, 네, 이렇게 단오나 또 추석 때 합동 추모 예배를 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예배가 사별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나아가 장례 봉사단으로 참여하도록 서로 독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또 다른 아픔을 어루만지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연합 단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 페이스, 이 마주함이라고 하는 전도의 행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 완전한 복을만 만나고 그리고 신앙 회복이 있으므로 이 은혜의 흐름을 타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관계를 이뤄가도록 하며 교회와 연합하고 장래 후의 후속 과정을 교회가 책임져 가도록 하므로 지속적 관계를 유지시켜 사별 가족들을 중심으로 훈련된 전도팀을 꾸준히 관리하는 지역교회들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주함 전도는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루어 가는데 새지 않는 그릇, 순환 구조를 통해서 전도 시스템이 정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조회사를 통계로 볼 때 인구 대비 장래는 약 3%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장래만 보았을 때 약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통계에 의하여 대형 교회 표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국내 재적 성도가 9만 정도 되어지면 출석 성도가 4만인 대형 교회에 대입한다면 어떠할까? 한번 좀 대입해 보니 연간 3%의 장례 시 4만, 그러니까 출석 성도가 4만인 교회 3%라고 하면 1년에 약 1200건 정도의 장례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치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약 300에서 400건 정도만 장례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네, 장례식장 구조상 100% 일반 상조회사랑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4만 성도 기준 장례 발생수가 1200건 마이너스 실제 장례 집행수는 300건입니다. 그런 즉 900건의 정도를 교회가 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장례 한 건에서 조문객이 약 2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볼 때 200명 곱하기 900건은 약 18만 명을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교회 대다수는 이보다 못한 수치, 낮은 수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럴 때 2년에서 한 3년 내에 교회에서 발생하는 장례를 모두 회복하고 책임질 수 있는 표본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4만 명일 때 3%이라면 1200건의 장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족이 20명 정도일 때 연간으로 말한다면 총 2만 4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조문객이 200명 정도일 때 연간 총 24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장례를 합니다. 하지만 장례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확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삼일교회 기독교 장례 실천 운동은 그 안에 담겨진 페이스 전도는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며 기존의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의 체험의 장이 되고 가난한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회복을, 또 비신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함으로 교회와 연계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장실이 준비한 3일교회 페이스 전도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